우리 박수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튀르키예의 그 지진 피해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구조대가 가서 8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8명의 생명을. 그 무너진 건물 그 동의에서 우리 한국의 그 구조대원들이 8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뉴스에 보면은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그 말하자면은 엄마의 그 탯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동안에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그런데 그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조대가 그 탯줄을 자르고 아기 신생아를 구조하는 그런 뉴스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 아기를 입양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서로 뭐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아기를 이를테면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의 부인이 그 아이를 그 젖을 먹이고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도 어떻게 해서도 살아나는 것. 그저 뭐 아버지는 죽고 뭐 엄마도 죽고 그저 다 죽어도 이 정말 하여튼 기적같이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기쁘고 복된 일이냐 그러는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는 일인 것입니다. 사는 일.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사는 길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13장 공부하고 지금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말씀, 사람도 보면은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면은 그 유언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그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얼마나 뚫어지게 보시는지 몰라. 우리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시는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도 못하는 거지. 예. 그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고 바라보시다가 아버지가 운명하셨어요.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버지의 그 나를 그렇게 평소에 나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나를요.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멋지게 바라보시고 그 눈길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에 체포되잖아요.
체포돼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전에 13장에는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13장에 뭐냐면은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하고 이런 그 벼슬 감투 쓰는 거 이런 데에 관심이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막 서로 막 엄마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 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말이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6월절 그 축제에 있었던 그런 암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감투를 쓰려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될 것이다,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내가 그 권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14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근심을 하는데 보면은 오늘 여기 제자들도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무지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거든요. 권력을 쥐는 거, 감투를 쓰는 거, 출세하는 거, 한 자리 하는 거, 그런 욕망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뭐 어디로 가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 뜻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적인 욕심을,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십자가를
하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이게 그 정말 흉악한 거거든요. 고난이 따르고 그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걱정하게 근심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의 근심,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가고 나면 우리는 그러면 남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고 나면 자기들을 버려두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괜히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버림받는다고 하는 어떤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가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3년 동안 따라왔는데 그냥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고 나면 우리는 뭐야? 이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근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근심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어떻게 해소할까?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찬송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근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소원 성취되면은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 생각하죠. 소원 성취가 뭐예요? 돈 많이 생기는 거, 뭐 일약 천금하는 거, 돈 벼락이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거. 그러면 돈 벼락이 떨어지면 근심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놀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지? 돈을요? 그래가지고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돈이 없을 때는 불만이 있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불안해져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싶죠. 출세를 하고 싶어요. 출세하기 전에는요, 출세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충만했어요. 근데 출세하고 나면은 내려갈까봐, 떨어질까봐, 좌천될까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근심을 해결하고 근심을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 믿음은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런 동일하신 분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은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또 여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예? 그러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인들,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슴에 품고 안고 기뻐해서 돌아오시는 그러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 때에 이러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요, 진실한 약속을 믿으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는 신뢰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세요. 아버지의 집. 이게 참 얼마나 그 친밀한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보다 천당이라는 말이 더 참 이렇게 좋게 느껴져요. 하늘나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천당은 집땅자라는 거예요. 집땅. 하늘에 내가 살 집. 하늘에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집.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공관 복음에는요, 그 하늘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나라라는 말이 34번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30번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그 뭔가 좀 친밀감 있는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지 나 믿어.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말이야.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그러면 나는 믿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이제 제자들이 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랐죠,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봐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이 도마가 손으로 다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드려요.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못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물고기나 빵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병고침의 그런 그 경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냥 길이세요. 길. 영어로는요 the way라고 했어요. the way. 예? the way. 예? the truth. the right.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참 길이 뭐야? 인생의 참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그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무슨 뭐 진리라고 그러고 뭐 자기들이 뭐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마다 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참 진리, 참 생명, 참 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참 길이 아니에요. 참 진리도 아니고 참 생명을 줄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는 너무 그냥 외고집이고 불통의 종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